일부 예배 드리고 월사 감사 예배 드리고 오늘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오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지금 눈 한 시간 이상 쓰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동두천에 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길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셨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 모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또 입교식 또 임직식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또 우리 2025년부터 속회가 시작되는데 이제 속회 모임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많은 행사가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아멘. 올 한 해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큰 복입니다.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축복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 믿음의 확신이 축복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모든 그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5년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1부에 월삭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로 첫 시간을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드렸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드려진 거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건강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부귀와 영화, 권력,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도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되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그것은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3가지로 요약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하늘의 모든 그 신령한 복을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따라합니다. 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주님이 택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르긴 해도 이 시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이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목표가 어쩌면 죄를 짓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에 바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사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고는 헛된 수고로 끝나게 말죠. 그러면 무엇이 참으로 자기를 위해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일을 힘쓰시기 바라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헛되지 않는 것에 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고, 찬양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그대로 그것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20대에 심은 거 30대에 걷고, 30대에 심은 거 40대에 걷고, 40대에 심은 것 50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헛되지 않게 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니. 더욱이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더 발전시켜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통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서적으로 보면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이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아가시기 바라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눈에 보이는 것,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택했다는 말에는 따라합니다. 골라낸다. 골라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골라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왼쪽에 우리가
오직 5개로 살자고 저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요? 오직 은혜로. 두 번째, 오직 말씀으로. 세 번째, 오직.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골라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골라주신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5세에 되었던 해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지정하여 부르셨습니다. 골라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마침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과 역경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위기에 직면하자 살아남기 위해서 부인과 계획을 세우죠. 여보, 이대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을 것 같소. 다행스러운 것은 당신의 미모가 빼어나니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합시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뒤로하고 오히려 더 월등히 좋은 길을 예비하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한 지켜주셨고 마침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골라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골라내신 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어. 택하셨어. 네, 오늘 눈 제설 작업하다가 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모닝커피를 권사님 타주신다 그래가지고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떡이 배달이 왔어요. 오늘 또 이제 점심에 또 떡을 드실 텐데 이제 여기 은현면에 사는 그 방앗간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빨리 가야 된다 그러는 거, 추우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우리 유튜브도 소개해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좀 부드럽게 좀 다가갔습니다. 우리 예배 같이 들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기 바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놀러라도 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셔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예배의 자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내가 노력하면 또 되나요?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이 우리 은영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네. 참 목회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처음에 신앙보다 그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지금 은영교회 와서 제가 1년이 다 돼가게 되는데 처음의 모습보다 그 믿음이 자라고 그 좋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셔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이것이 복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런 강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침바되었다. 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이죠. 얘는 나시린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임직식도 하죠. 입교식도 하고 하나님께서 권사로 또 집사로 받으신 그런 정말 기쁜 날인 거죠. 제가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에요. 고개를 지금 한 5명 정도 끄덕입니다. 그거를 맛본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요, 한 8분으로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동된 걸 몰라요. 그래서 어제 이제 부평에 가서 인천 가가지고 꽃다발도 사오고 또 패도 만들고 너무 축하하니까 뭔가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막 떡도 한다고 그러고 뭐도 한다고 그러고 하면서 그 너무 기쁜 날인 거예요. 영적으로 기쁜 날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이 자리에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면 행복한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표가 뭐죠? 말씀의 은혜로 뭐하고? 행복하고 기쁜 교회.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받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행복하고 기쁜 삶 살아가고 싶으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욥을 우리와 비교하기에는 좀 죄송한 면이 많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욥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욥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니까 역경과 고난이 그의 삶 속에 있었지만 마침내는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의 최후의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예수를 소유해야 되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에 감격하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따라합니다. 우리를 흠이 없게 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흠이 많은 인생 아닌가요? 성격도 못되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약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몸이 약하고 성격에 모순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허물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흠이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흠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흠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흠투성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택함을 받으니까 거룩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한다면 베드로를 말할 수 있죠. 이 베드로는 성격이 얼마나 과격하고 급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7번만 용서해주면 되겠죠? 사실 7번 참는 것도 오래 참은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8번째 잘못하면 혼쭐을 내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과격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7번 아니라 7번씩 몇 번?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 말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난 받으실 것을 대하여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호언장담이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3번이나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나약함을 보였던 허물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때 통회했지만 이처럼 과격하고 급하고 말만 앞세웠던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말고의 길을 자른 것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잘랐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칼로 일어나면 칼로 망한다. 늘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야단맞고 또 야단맞던 사람이 허물투성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허물투성이인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흠이 없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택하셨고 또한 거룩하게 주님이 만드시고 계심을 또한 흠이 없는 그런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바 베드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그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학식일까요? 또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흠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보면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고 더 완벽하고 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리석은 우리들은 조급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변해서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는, 정말 그분은 정말 진짜 권사님이야, 진짜 장로님이야, 진짜 집사님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으로 마지막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세요.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감, 찬양송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